오늘은 초대교회의 70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사역은 제자 사역입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절대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현장 속으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셨다. 그 중에 우리는 70인 제자다 하는 자기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응답이 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70인 제자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전도운동에 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복음 가진 전도자,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 복음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 열쇠인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의 사역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역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되느냐? 세계 선교대학교국. 그러니까 70군데 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70군데 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한 교회로 멈추면은 70인 제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70군데 이상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말씀운동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대로 매일 주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뭘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300지교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목표에 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직자의 방향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중직자의 방향은 70군데 영향을 입힐 수 있어야 됩니다. 70군데의 영향. 사실은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역의 방향이 이걸 두고 현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70군데의 영향이 입힐 수 있도록 내 업이, 내 만남이, 내 기도가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70군데가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가만히 앉아서 깨닫기만 해도 70군데 영향이 입힙니다.
그래, 현장교회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말 듣고 처음부터 아예 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마음 두면 안 돼요. 지난주 메시지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종의 자세,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리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거기에 방향 초점 맞추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면은 내하고 안 맞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군데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매주 한 번씩 안부 묻고 기도 제목만 알고 기도해도 그게 어딥니까? 나는 그냥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그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나 혼자 있다, 아무도 날 모른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선교 현장이 왜 힘들겠습니까? 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이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이 뭐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는 10,000원, 20,000원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준다 생각하세요. 엄청난 겁니다. 아, 이번 주간에 어머니를 병원에 면회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시골의 친구들이 그 병원 가까이서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 이 친구가 뭐 장놈입니다만은 그 부인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한테. 그래서 뭔 봉투니까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면은 간식 먹을 때 돈이 든다고 이 간식 한번 사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돈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여러분 그 10만 원이더라고.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고마운 거에 계속 기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70군데 영향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우리 랩런트의 방향은 다른 데 초점 둬야 됩니다. 어디에 둬야 되느냐? 랩런트들은 237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237을 준비하는 겁니다. 랩런트들은 2030부터 2080까지 살아야 될 세대거든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뭘 이해하느냐? 미래교회, 세계교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느냐? 그게 기도 24고 집중입니다. 이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인이라는 겁니다. 내게 증거가 일어나야 정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정인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인이에요. 아, 내가 이랬더니 뭐 이러고, 그건 그리스도의 정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봤다가 그걸 아니까 내가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인.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정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디 속에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중직자 70인들을 처음으로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을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자, 보낼 때 이들 준 메시지 속에서 이미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만들었습니다. 뭘 보게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의 현장. 이게 다른 말을 뭐겠습니까? 세상의 영적 현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받아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말하는 제자들 앞에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랬어요. 왜 항복했겠습니까? 그 세상 현장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것 말할 게 없었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가진 거 없어요. 뭐 돈을 주려고 해도 돈을 줄 수도 없고 뭐 지식을 주려고 해도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현장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뭘 봤냐면은 미래 현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중직자는 전부 다 뭐가 있었느냐? 나의 현장, 자기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뭘로 내보냈느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대사로 내보냈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리자 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 나갈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거,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영적 대사다. 이 축복부터, 이 신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본 게 이 세상 현장, 영적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세계 뉴스, 글로벌 뉴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 경상북도에도 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옆에 저수지 같은 거 가보세요. 아프리카는요, 지금 우기랍니다. 케냐 같은 데는. 그런데 우기에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식수 먹고 농사 지을 물을 얻으려고 포크레인도 아니요. 그 삽을 가지고 파는데 이게 우리나라 100년 전과 같은 모습이에요. 흙탕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도 먹고 농사도 짐승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거 못 먹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우기 때는 세계 식량기구라는 유엔기구였잖아요. 안 도와줬대요. 농사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1년 내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되니까 물가가 일어나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 보세요. 기후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영국에 우리 애가 사는데 보니까 에어컨이 없대요, 집에. 왜 없냐니까 원래 영국 런던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 보통 20몇 도였다네요. 지금은 40도예요. 40도.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40도 개념 안 해봤어요. 야, 그럼 난리가 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재해, 기근, 홍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죠. 그건 자연현상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불신자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예수 믿으라 해봐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세상 속에 네피림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속, 점술, 미신, 종교 가지고 그 영혼을 장악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렸어요. 육신에 보이지 않는 질병, 말도 못하죠. 여러분,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비상사태로 세계보건국에서 선포했어요. 코로나는 코로나를 그죠. 원숭이 두창 보기도 흉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사람 걸렸어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영적 현상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영적인 답을 못 얻으니까 눈에 보이는 저주 재앙이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0인 제자들이 그 속에 살다가도 살 때는 몰라요. 다 그런 거니 이리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잖아요. 보고 나서 가보니까 이게 내가 살던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그냥 그런 게 알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보니까 보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뭘 말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확인됐냐.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더 기빼라 그랬습니다. 네가 원래 거기 있던 자인데 이제는 빠져나와서 네가 다른 사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기빼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할수록 힘없고 복음 전할수록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런 자였는데 이제는 나는 저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저 저주 운명과는 나하고 관계없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로 내가 바뀌어버렸어. 그게 어디에서요? 복음 전할 때마다 확인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거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지요.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보다도 더 기뻐야 될 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누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으로 써낸 것 중에 있는데 모태신앙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무신론자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야, 그는 무슨 신학을 했고 그는 뭘 봤기 때문에 성경 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족속들을 다 무참하게 멸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영적 사실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태우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무신론자가 됐다고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 참 뻔뻔해.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교회 목사들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논다. 이해는 돼요. 목사가 성경이 안 믿어져 가지고 무신론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 되기까지 도대체 뭘 읽고 뭘 봤을까요? 내가 수지에서 운동을 이리 하다가 그날 비가 오는데 이 다리 밑에 여자분이 한 분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서성이다가 아이고 성경을 읽으시네요 이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여기 운동하면서 성경 읽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여기 애를 낳아가지고 상간으로 왔는데 지금 누가 와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장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십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왔대요. 대구에서. 그래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이번에 이제 이 성경을 자기는 종이로 된 이 성경을 읽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이야기 제가 좀 하다가 이문열 씨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50번 읽은 대구 매일신문, 그럼 대구 사람들 다 알잖아요. 기자로 있을 때 성경을 50번 읽은 분이 있습니다. 혹시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리 못 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50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대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한국의 제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못 만나면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을 다 맡겨놓고 가기 전에 뭐부터 보겠냐? 이거부터 보겠냐? 복음 없는 세상, 영이 죽은 세상, 사단에게 잡힌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거 못 보면은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인생, 그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봐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이걸 봐야 비로소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보겠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뻔해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뭐부터 보자? 이거부터 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앞으로는 이걸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미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재앙,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저주재앙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자식들 먼저 이 모양 저 모양 죽고 나면요, 자꾸 내 마음에 죄책감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좀 잘못돼도 목사가 마음속에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에요. 이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보여줬습니다. 절대 미션을 준 겁니다. 개개인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공 알죠? 축구공 우리도 찰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프로 선수가 되려면요 우리가 차는 식으로 차가지고는 안 됩니다. 동호 애들이 취미삼아 하는 것 갖고도 안 됩니다. 손흥민 보니까 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을 공하고 살았다잖아요. 옛날에 박주원 선수를 보니까 뭐 시장 다닐 때도 드리블을 하면서 다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농구 보십니까? NBA 같은 거 보면 공 가지고 별 요상한 행동을 다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골프 선수 하루에 그냥 30분, 1시간 연습해가지고는 선수 프로 못 됩니다. 보통 8시간 이상은 늘 연습합니다. 뭔 연습을 그렇게까지 할까죠? 이 각도로 치면 공이 어떻게 하고 이게 도로 오고 뭐하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공 하나에. 내가 지금 공 이야기 왜 자꾸 하겠습니까? 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선수들은 공 하나에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에 집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복음, 프로 선수들이 집중할 것 공 하나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감람산에서 40일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네가 올라오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걸 체험하게 합니다. 40일 집중. 거기서 모든 답 다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언약을 가지고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 여기서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모든 것. 이제는 그걸 성령 충만으로 체험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게 그리스도. 그걸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유대인이 전부가 다 했습니다. 그 엄청난 유대인의 재력 가지고 머리 계산 가지고 열심 가지고 다 해봐서 종교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의 사상, 경제, 정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확실했던지 그냥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일어날 줄 알고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미래 현장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거예요. 70 제자가 이걸 보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택해서 가지고 그리스도로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가 하여금 우리가 본 영적 현장, 불신자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겠는가?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왜 유럽 교회가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유럽 교회가 텅텅 비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고 한때는 역사의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신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을 걸고 세웠던 기독교 국가가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10%도 안 될까? 교회당은 텅텅 비고 오래된 역사적 건물이 되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헌금으로 했지만 사람이 안 노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왜 팔아버리는가? 팔 때 이슬람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섞어서단 훈련장이 되고 왜 그러겠는가?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영적인 답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를 많이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영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허물어버리는 것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땀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교회. 여러분과 내가 뭘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래 현장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이거 큰 교회 가면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줘서 가지고 큰 교회가 되더라도요, 사람의 마음, 생각, 시간 뺏는 이상한 프로그램 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면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면 해야 됩니다. 참 말도 안 노네. 공예품 만들고 음악 노래 배우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로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거기에 전문성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내 것 찾아야 돼요. 그게 여기 오늘 사도행전 노는 성경에 노는 구절들입니다. 사도들이 70인 제자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잖아요. 제자 3,000명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12명만 아닙니다. 70 제자가 곳곳에서 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 전문적으로 하라고 사도행전 6장에 중지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대반과 빌립 집사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방이 흩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결정적으로 시대 살릴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고넬로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곳곳에서 전부 다 초대교회 70인 제자가 뭐가 있었냐? 자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기 현장. 우리가 현장이라 그럴 때 우리 70인 제자는 여러분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 현장 되어야 됩니다. 내 만남, 내 사업, 내 하는 일, 이게 전부 다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내는 현장,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세 가지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은 먼 나라에 가야 되지만 이미 와 있는 237이었어요. 와 있는 237 중에 최고의 키가 누구냐? TCK입니다. TCK예요. 일산에 가니까 다민족 학교라고 있답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데 1년 과정이래요. 나간 애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말을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적응 못하니까 아버지에게도 넉넉하지 못하지. 어머니는 한국말도 못하지. 문화 적응 못하지. 그 아이 속에 TCK는 왕따 당하잖아요. 예모도 그렇지 말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걸 사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허감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매매니 하는 건요 애들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등학생 말도 못합니다. 뭐 소수 성애자도 있지만 어린아이만 상대하는 성애자도 있잖아요. 다 영적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휩쓸립니다. 아니면 폭력으로 휩쓸리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요, 세계를 살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렘넌트고, 그 렘넌트가 뭐냐면 TCK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가도 TCK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TCK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예배놓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일 아르티 사역이나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계속 해놔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 사는 것 자체가 병입니다. 병 중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는 정신병, 영적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세상이 조금 선진국이 되니까 저는 안 봤는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다면서요. 그 자폐 변호사 노는 거라는데 요새 뭐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선진국이 되면은 이상한 장애인처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자폐아가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수학자가 노벨 수학 받고 영어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 자신이 힘든 거죠.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리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여기에 대한 치유가 얼마나 교회가 그 일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병원 역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상담소 되자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병원이 상담소가 해결 못할 심리 상담으로 해결 못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 거예요. 이거는 성경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뭘 되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을 서밋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성전 건축의 컨셉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컨텐츠입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전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있는 중직자들이 전부 다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때 뭐가 되냐? 다 목회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목회자? 현장 목회자. 현장 교회의 목회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래야 진짜 교회 됩니다. 큰 교회들이 왜 조용하게 안 되는가 하면요, 이 중직자 평신도들이 전문성이 있고 전부 다 평신도들은 예배 드리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다 하냐? 다 교육자, 부교육자 뭐 세워가지고 다 해요. 그 사람들 다 살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다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신 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식사 한번 하면서 보름 좀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남은 생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퇴직이라는 거. 퇴직이 그만해라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괜히 일 없으니까 뭐 빚내가지고 또 사업하고 뭐 하다가 그래서 또 고생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한 분야에 30년, 40년 있었다는 것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복음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목사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받는 응답 중에 다 지금 새로 며칠 사이에 등록하는 분들은요, 떠난 지 한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어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찌 찾아서 이렇게 아름아름 오는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 모른 척하고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떠났던 교회에 10몇 년 만에 다시 온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라고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의 현장.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전돈동의 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먼저 뭘 보게 하냐? 이 영적 현장 보게
그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게 미리 현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속에서 나에게 준비한 현장이 뭐겠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서밋의 삶을 세팅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의 삶, 그걸 내게 세팅하는데 그 뭘로 하느냐? 그 내용이 상구상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상구삼 기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충만해져.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게 뭐냐? 그게 9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삼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제자, 현장화, 세계.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나를 세팅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공리하게 축구선수, 탁구선수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잘 쳐도요, 프로 선수한테는 못 당합니다. 은퇴한 선수라도. 그럼 그만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것으로 세 가지 하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현장 디자인.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돌아온 단 한 사람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성경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봐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세상은 이런 사람을 소외시하고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에게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고 외로움이 아니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상구삼을 찾아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응답의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응답의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0인 제자, 초대교회 70인 제자, 그 흐름 속에 나를 하나님이 포함시키고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현장 교회의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